주의 손길 나 감사하리라.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이대엘 찬양단의 헌신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줄 압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성탄의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지요. 보시다시피 강단에 트리를 세워 불을 밝혔습니다. 교회 바깥에도 성탄 장식을 해놓아서 지금은 모르지만 밤이 되면 아름다운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주일이 됩니다. 교회는 한 해를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기다림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첫 성탄과는 다르게 우리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민족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알지 못하였고 막상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간절하게 오래 기다렸으면 그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성탄 트리와 함께 로비에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의 장면을 재현해 놓은 그런 장식을 세워 놓았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의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사전을 보면 구유란 가축의 먹이를 담아두는 그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축이 소인지 말인지 양인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비의 장식을 보시면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또 짐승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귀입니다. 나귀가 거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때문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첫 성탄 때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그렇게 도전적으로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못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앞이 시위하는 사람들로 어지러웠습니다. 시위하는 단체는 세계 여성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단 종파 신천지에 속한 단체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이 지역 경찰 담당자가 교회를 찾아와 알려주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분주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서울에서만 최소한 8, 9교회, 전국적으로는 50여 개 교회를 지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인다는 겁니다. 서울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광림교회, 소망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신천지도 거의 끝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대전의 한 교회에서는 교회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1회에 100만 원씩 벌금을 물린다 이런 법원의 판결을 정식으로 받아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하는 것을 보세요. 오죽 답답하면 저런 무리수를 두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소나 나귀도 아는 자기 주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를 자기 주인이라고 저렇게 발악하듯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너는 아니? 지금도 그렇지만 첫 성탄 때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었죠. 그러나 막상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기다린다던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분이신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인 지난 29일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은 5년 전
벼룩시장에서 4파운드 약 5,700원에 구입한 도자기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인더스 문명의 유물로 확인됐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도자기의 주인인 칼 마틴은 이걸 5년 전에 구입해가지고 욕실에서 칫솔을 보관하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골동품 전문가의 도자기하고 자기가 지금 칫솔꽂이로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의 그림 화풍이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에게 자기 칫솔꽂이 보여주게 된 거지요. 확인된 것은 이 도자기가 지금부터 4,000년 전인 주전 1900년경 현재 아프가니스탄이 위치해 있는 고대 인더스강 유역에서 제작된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대 유물 그러면 국립박물관 진열장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혹은 적어도 골동품 가게 진열장에라도 들어 있었다면 다르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벼룩시장에 널려있던 물건 중에서 그냥 구입한 도자기입니다. 욕실에 두고 칫솔꽂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보고 또 봤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저 5,700원짜리 벼룩시장 싸구려 물건이었을 뿐입니다. 보기는 했지만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이사야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관련해서도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기는 매일 봅니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의 기대, 메시아는 이런 분이실 것이다 하는, 이런 분이셔야 된다 하는 그 생각과 사뭇 달랐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주전 931년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그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반쪽 남았던 남왕국 유다마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어지는데 그 기간은 민족적인 절망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일어나게 돼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신흥제국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조국 땅으로 귀환해도 좋다 허락한 겁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은 저런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묘사된 바로 그런 모습이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열국의 왕들이 그에게 쩔쩔매고 항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예언을 들으며 메시아는 저런 모습일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정작 메시아는 고레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이런 모습은 앞에서 묘사되어 있는 고레스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모습의 메시아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까 제 마음 한편에서 들리는 그러면 너는 아냐, 그 소리 말씀드렸죠. 그 마음을 붙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소가 그 임자를 알고 나귀가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인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을 알아보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오신다면 그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볼 수 있어야 영접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아보는 얘기를 하다가 자녀 얘기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녀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혈통으로나,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죠.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즉 자기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고 욕심낸다고 그래서, 혹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러니까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그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번역은 13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끔 신문에서 친자 확인 소송이 벌어졌다, 그런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서 난 사람인지 법원에서 확인해 달라, 그런 소송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확인이 아주 간단합니다. DNA, 그러니까 유전자를 조사하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면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DNA는 화학적으로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향기가 그 삶에서, 그 성품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걸 통해서 확인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가 임자를 알고 나귀가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말씀의 예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예수님 전하는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말은, 아니 화려하고 수준 높은 저 예루살렘이라면 모를까, 나사렛 같은 촌에서 태어났다는 사람에게 뭘 기대할 게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정서였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의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뭘 전해주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40절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어린아이의 모습,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스스로 어린아이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작은 자로 사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만 이 일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대한기독교사회에서 이번 강림절에 묵상집을 펴냈습니다. 이번에 펴낸 묵상집의 저자는 지난번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한희철 목사님입니다. 그 묵상집 가운데 12월 4일의 본문은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된 그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전하는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독일에서 목회할 때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사람들이 독일 교회는 성령이 떠났다면서요?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독일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줄어서 예배당에 텅 비어 있던데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지만 독일 교회 교인들은 생활이 예배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채소값이 한창 비쌀 때입니다. 독일 할머니 한 분이 가게에서 무를 사는데 무값이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할머니가 큰 거 다 놔두고 유난히 작은 거 하나를 고르더라는 거죠. 뒤에 서 있던 한국분이 저 할머니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보다 그러고 일깨워드렸습니다. 할머니, 무는 값이 똑같아요. 그런데 할머니 대답이 뜻밖입니다.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큰 무가 필요치 않습니다. 큰 거 고르면 무가 남아서 썩어버릴 텐데 이 어려울 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집사님 가정 방문해서 신방하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가 독일 여행을 마치고 떠나기 전날인데 공항 인근 호텔에 짐을 풀고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시내 관광을 하셨습니다. 그 관광을 다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오는 도중인데 지하철 파업이 벌어졌다고 지하철에서 내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시내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마침 공항으로 가던 독일 대학생 청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갈 방법이 없으니까 셋이서 내외분하고 그 학생하고 의논을 했어요. 택시를 타자. 그리고 택시 비용이 비싸니까 반씩 내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했지만 집사님 내외분은 아니 당신네는 두 사람이고 저 청년은 한 사람이고 아무래도 청년 대학생인데 돈이 있겠습니까? 형편도 당신들이 넉넉하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내릴 때 우리가 3분의 2를 부담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택시가 공항에 도착하는데 터미널이 여럿인데 대학생이 이용할 터미널에 먼저 도착해서 대학생이 먼저 내리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내리면서 비용을 내는데 절반을 이렇게 가르면 뭐 잔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절반보다도 더 많은 돈을 자기가 톡 내고 내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안 된다. 우리는 둘인데 당신은 혼자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내느냐. 그 청년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오늘 지금 출발하는 비행기다. 그러니까 급한 상황이라서 택시를 혼자서라도 탔어야 되는 그런 형편 아니냐. 당신들은 내일 떠나는 분이니까 구태여 택시를 잡지 않아도 그냥 천천히 와도 되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러니 자기가 더 부담을 하는 게 합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말이 되는 것을 뜻으로 정하고 그 뜻을 따라 자기 삶으로 산다는 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집사님 네 분이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저도 두고두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절기를 시작하며 작은 떡 한 조각, 작은 한 잔의 포도주로 된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큰 자선을 행하거나 엄청난 선한 사업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지며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으로 접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주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선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의 감격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외아들을 아기의 몸 입게 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가로막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성찬을 나누며 마음의 눈이 열려 주인 알아볼 수 있게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찾아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